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저희가 강해를 이어갑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다니엘서 마치고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이어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나사로는 이미 이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바로 찾아가시지를 않았죠. 우리 지난주 나눴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누이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이나 머무시고 나사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그 이유를 15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좀 이상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가자고 할 때 제자 도마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7절, 8절에 보시면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냐 하면요, 나사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서 유대인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돌로 칠 수도 있는데 거기를 또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던진 말이었죠. 유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한 도마는 그래, 그럼 한번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 영웅심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결의를 다지는 모습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사람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도마는 나사로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위험하면 뭐 한번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뭐 앞을 못 본 사람도 보게 됐고요, 뭐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게 됐고,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한테는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과 다니는 것이 그 기적보다도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두렵고 불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는 도마가 떡하니 그래, 한번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마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죽음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항상 위태위태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사역의 연속 속에서 도마도 있었다는 그 감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다시 그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를 보러 오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비 일로 위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 걸 보니까 아마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했다고 합니다. 마르다가 곧 나가서 맞이했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21절인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던 날 예수님은요 아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날짜상으로 봤을 때 대략 그때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굳이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아닌 나흘째 찾아오십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상에 사흘 만에 오셨다 이러면 조금 더 부활을 강조하는 듯할 텐데 나흘째 그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부활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서 나흘째, 네 번째 날에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넷째, 네 번째 사람, 다니엘에도 그런 말이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내 생명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을 어떤 나흘째의 개념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매우 통곡을 합니다. 슬프죠, 여러분? 여러분, 슬프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슬픈 법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오래 가죠. 마르다의 첫 마디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마 분명히 나사로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 같지만, 또 동시에는 이제 죽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실 거면, 이왕 오실 거면 목숨이 있을 때 오셔야죠. 실제로 저도 좀 지난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알던 분이었지만 자주 이렇게 교류는 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그래도 이렇게 좀 자주 만나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장례식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듣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계시는데 가면 뭐 하나? 계실 때 봤었어야 되는데, 살아 있을 때 더 자주 만났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도 아무도 없는 거, 물론 가족들하고 아끼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살아 있을 때 부모님한테도 잘하라 그러고, 친구나 여러분 가까운 관계도 다 살아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예수님한테 그런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 것 같아요. 살아 있을 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한 내용인데요. 그래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알 수 없는 미래에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오신 겁니다. 근데 마르다에겐 사실 들리지가 않죠.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제 마르다의 생각이 좀 틀린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은 뭔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말이 이쪽에서 하는 말하고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요, 나는 당장 그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에게는 전혀 일말의 기대도 갖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죽었으니까요. 죽은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가끔 충격적인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아마 이 본문상에서는 마르다가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왜 빨리 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면 될 걸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서두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화는 못 내지만 다들 지금 원망 섞인 마음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 걸음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총알 택시를 타고 바로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오셨냐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33절에서 35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한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많이 웃으셨다거나 예수님이 우셨다거나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 거의 안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우셨대요. 아니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와서 울고 계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린 게 온 유대인들이 다 울고 있는 걸 보고 비통히 여기셨대요. 아니 그럼 장례식장 와서 울지, 그럼 웃고 떠들고, 물론 그런 분들도 이제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대요. 너무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나사로의 무덤을 접한 예수님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가시는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슬퍼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인데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신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애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도 그 예루살렘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고백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셨냐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네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나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로마 군에 의해서. 그때 정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자기 그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막 아이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보게 되면서 얼마나 그 인간이 연약하고 참혹한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언제까지 너희 인생이 너희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다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모든 인간에게 결국 마지막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라고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냥 구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이죠. 구원. 어른들이요 그 자녀들 보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마음에 두는 사람 보면 뭐 직장 잘 다니니? 뭐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뭐 돈 좀 많이 벌었니?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건강 뭐 별 문제 없니? 아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잠은 잘 자니? 몸은 좀 어떠니? 그게 진짜 이렇게 마음을 아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제 아이한테 뭐 별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아침에 밥 꼭 먹고 나가라. 잘 때 좀 일찍 자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 하십니까?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이렇게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교회가 뭐 시끄럽고 말이 많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고 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오로지 영혼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셨냐면요, 아무도 희망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 누구도 눈물만 흘리고,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거고 공고한 거지. 아무도 거기서 희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식,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인도도 해보고 하지만 다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예배 인도하면서 이제 희망을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품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믿든 안 믿든,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해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긴 했대는데 뭐 솔직히 안 믿어져요. 저도 이러면 이제 더 슬퍼지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는데 지금 아마 예수님이 비통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무 기대도 없는 거예요. 다들 공허하고.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진짜 이렇게 어디 돌멩이로 머리 한번 빡 맞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주목하는 건 뭐 영생이나 뭐 하나님의 구원이나 뭐 천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간 불쌍한 나사로입니다. 정말 오죽 아팠으면 죽었을까. 사람들 마음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나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못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뒤숭숭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슬픈 마음으로 넘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핀잔을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그 좋은 기적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하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좋은 찬양이고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기도 제가 이렇게 아까 하시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겠죠? 당연히 막 목 놓아서 기도도 해보고 막 펑펑 울어보기도 하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10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파리에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조용한 나라였는데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누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목사님이 거기서 그 테러, 제가 파리 쪽에 이제 자주 다니고 하니까 거기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뭐 연락이 또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면서 저한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뭔가 참 너무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파리에 있을 때 종종 테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만 일어나면 그 파리 근처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같이 이제 하시면 전화해서 별일 없냐고 하고, 진짜 그때는 약간 생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어서 아주 첨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화해주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실제로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그 근처를 제가 지났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뭐 굳이 울고 웃고 뭐 그러지 않을 거고 뭐 인간적인 감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뭘 울고 슬퍼, 왜냐면 본인이 다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뭐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적으로 낫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좀 의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통해 하십니다. 왜 비통하셨냐면요, 결과적으로는요, 인간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뭐라 그러죠? 제가 기도회 때도 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왈칵 기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막 기도가 나올 때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뭐 방언도 이제 그렇죠. 방언 갑자기 팍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잘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령이 그걸 탄식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기도를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막 나고 지금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드디어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분이 눈물을 다 흘리실까? 생전 눈물 흘리는 걸 못 봤는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수요 기도회 때 사랑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셨을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너무 많은 게 사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사랑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외로 뭐 공부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떠나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모님이 붙잡고 싶어요. 근데 어떡하죠? 놔주죠. 너무 보고 싶고 곁에 두고 싶지만 사랑해서 놔줄 때가 있습니다. 늘 키우던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제 아이도 이제 대학생 되고 하면서 방학이 오니까 자기도 좀 집을 떠나 있고 싶대요. 얼마 정도는. 그래서 또 어딜 떠나냐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조용한 데 가서 자기도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보호자가 잘 확실한 곳에 가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하면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맨날 그래요. 당신은 아마 아이 결혼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울 거라고. 뭐 울겠죠. 뭐 울겠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운다고 뭐 우리 집 와서 같이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더 이상 가르칠 것 없는 스승도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나를 떠나라. 이제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더 좋은 스승을 만나라.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이제 저한테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이제 가셔서 더 좋은 목사님 만나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죽음이라는 절벽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사랑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이라는 절벽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이 설교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독수리가 새끼한테 나는 법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죠? 딱 잡았다가 높은 데서 그냥 놔버립니다. 그럼 새들은 어쩔 수 없이 날개짓을 해서 날개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찬양인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긴장도 많이 되신다고 하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서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요, 그냥 죽음에다 던져버리십니다.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 이런 표현도 예수님이 흔하게 하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친구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 뭐라고 하시죠? 눈물을 흘리신다거나 이런 거는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 친구라는 표현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친구라고도 하고 벗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구약에 또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또 말씀하실 때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 11장 보니까 15장 12절은 PPT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친구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대요. 그런데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부장이라는 뭐 긴 제목의 드라마 있잖아요. 뭐 서울의 자가에 살면서 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인가, 거기 봤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대기업 부장이었다가 이제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뭐 분양을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바가지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10억 가까이 아마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가였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내를 깜짝 놀래켜 준다고, 수익이 보장된다고, 월 얼마씩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사놓고서 아내한테 이제 깜짝 놀려주려는데 나중에 진짜 깜짝 놀래킨 거죠. 충격을 받게 한 거죠. 그 돈을 다, 그 퇴직금 받은 걸 다 날려버렸으니까요. 그 제가 보면서 제 아이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제가 막 그랬어요. 저런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을 사용하는데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안 하냐고. 그 얘기 뭐예요? 자기 돈이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 돈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뭐 싸우지 마세요. 예. 자, 친구는 뭐냐면요, 다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종은 뭐라 그래요? 뭘 물어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갱들 나오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뭐 물어보지를 못하잖아요. 너 가서 누구 처리하고 와 그러면 네 그냥 그러는 거지. 왜요? 뭐 이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하고 종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말씀 많이 해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물으세요, 그냥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일이 내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한 예수님의 지금 행동이 뭐냐면요, 그 나사로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친구가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냥 바로바로. 앞을 못 보니 눈을 뜨게 해주고, 못 일어나니 일어나게 해주고, 뭐 이런저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들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데, 유독 친구 나사로는 듣고 나서 안 오시고 안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생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행여나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다독거리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최대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돌멩이가 날라와도 대신 맞아주고요. 죽음의 위기가 처했을 때 예수님이 가늠하던 여인 옆에 서서 그 여인의 편이 돼주셨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다 일으키셨고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을요.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따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 나사로한테는 저렇게 하셔? 비난 섞인 어조의 말들이 충분히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11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7절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지금 본문이 다 똑같은 얘기죠. 왜 안 고쳐줬냐? 왜 늦게 왔냐?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석연치 않은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신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고 부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사로를 찾아와서 고쳐주셨다면 이해가지만 지금 예수님 당신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나사로에게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나사로의 무덤만 보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홍해를 눈앞에 뒀을 때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 홍해 앞으로 나와서 애굽의 군사가 우리를 쳐 죽이게 내버려 뒀냐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든 말씀이든 뭐 성경이든 다 듣기 싫고 귀찮습니다. 되지도 않을 거 왜 믿냐는 것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예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뭐 직분도 있고 한데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요, 치명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니까 솔직히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 이만큼도 없어. 내가 나가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은 안 믿어. 지금 내가 어려워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넓은 바다는 눈에 들어오지만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애굽의 군사도 보이고 나를 빠뜨릴 수 있는 홍해도 보이지만 나를 살려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일절 갖지 못하는 법입니다.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대한 바다라든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나 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워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 사실 모든 실체, 두려움과 공포의 실체는 거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뭐죠,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징조나 기미가 보이면요, 사람이요, 믿음이고 뭐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졌다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공포로 여기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는 사람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내가 죽을까봐 두렵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모세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친구를 둔 나사로였습니다.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열이 나고 점점 죽어갈 때 나사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난 예수의 친구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겠구나, 나를 고치러 오시겠구나.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절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예수가요, 나사로를 사지로 몰고 갑니다.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를 기다렸을 그 나사로에게 예수는 마치 그를 등진 사람처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난 주간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 우리 집사님께서도 가까운 분을 또 떠나 보내시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가까웠던 분을 또 두 달 전에 떠나 보내고 하면서 그게 참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다른 또 우리 다른 분들도 또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같은 분이었거든요. 저한테도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같이 학교 다니고 친구 같은 분, 친구보다도 더 친구 같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런 친구가 이제 사라지니까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계속 허전함과 그런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토요일이니까 주일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제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발목도 좀 아프고 해서 좀 쉬려고 또 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이 됐는데 꼭 하나님이 저한테 넌지시 말하는 것 같아요. 용환아, 네가 친구를 잃어서 되게 슬퍼하는구나. 근데 나는 네 친구 맞니? 이러는 것 같아. 어떠니? 나는 네 친구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요즘은 제 친구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시지 친구처럼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친구가 뭘까요? 친구. 옛날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친구는 뭐냐면 꼭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이 그냥 보고 밥 먹고 힘들 때 얘기도 하고 시간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친구 통해서 내가 뭘 뽑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친한 거잖아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편했나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친구라는 건 꼭 무조건 도와주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는 때로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저도 저 초등학교 동창 친구 자주 만나는 친구 있거든요. 만나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허전하고 이럴 때는 전화해서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꼭 뭐를 대단한, 물론 도움도 많이 주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스개로 야, 너는 오래 살아라, 오래 살고 오래 보자,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갖는 모든 인간의 그 생존 본능.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평생을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나사로를 죽음에 직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실. 진짜 신앙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살게 해주는 신앙. 요즘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 불안과 우울과 여러 공포증을 앓는데 그 근원의 뿌리는 다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꼭 여러분들이 죽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더라도 사는 동안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으로 엑소더스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석 읽고 제가 맞춰드릴게요. 조금 본문 원고 남아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른바 살아서 믿는 자라는 말에 있어서 살아서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 곧 구원론적 생명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서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산다는 말이 일률적으로 구원론적이며 살아서라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이 함께 하나의 관사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산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친구를 향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말씀을 떠올리며 여러분들 슬픔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모든 염려 다 있을 줄 아십니다. 우리 아까 봤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진짜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걱정으로부터 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 왔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모두에게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자연의 세상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는 나사로를 찾아오셨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죽음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또 예배 듣기를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예배 드리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